예, 저는 오늘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여러 군데에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어떤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직업관을 갖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적용되기도 하고 또 평생의 삶의 목표나 정체성이나 이정표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적용되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사명과 어떤 그 책임감을 갖는 그런 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들은 우리 성도에게 어떤 중요한 그런 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지칭할 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뜻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명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게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름을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부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런 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학 입시철에는 이런 부름도 있더라고요. 김포대학으로 오라.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우리 아들을 그리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부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도 있고 또 다른 세상의 그런 부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름 속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외면한다거나 잘 듣지 못할 때에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결과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듣는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부르심을 받고 따라갈 것인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을 잘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주제. 세 번째는 그 부르심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름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존귀하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성함, 행복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생애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부르심을 받는지를 살펴봅시다. 사무엘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어떤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요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 있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갈등과 뭐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비롯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갖고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봉식아 왜 불러? 그냥 불러봤어. 그런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콜이 왔어요. 콜 받았는데 최봉식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요. 왜 전화했냐고. 그냥 전화했대. 뭐 목소리 듣고 싶은 거야? 화가 났어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생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그 부름을 받고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의미는 생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다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구만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 오라고 부르셨죠. 혈통이나 피부 색깔이나 빈부 귀천이 없이 누구든지 다 이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참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희미해져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던 그런 등불은 그 시대를 모습을 보여주는 암시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바로 그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엘리는 침소에 누워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 그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요세푸스에 보면은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살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었을 그때가 바로 그 사무엘 때라는 것이죠. 등불은 점점 아직 꺼지지 않았단 말은 이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등불은 저녁이 되면 불을 켜고 밤새 이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고 등잔에 기름 종자가 작기 때문에 기름 부으면 떨어지면 또 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불침번 서는 제사장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곧 기름이 다 말라가서 곧 푹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계속 지키도록,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한 그 일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 부름은 엘리와 두 아들에게 주어진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이 엘리와 두 아들은 외형적으로는 이 직분을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도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부름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또 선지자로 어떤 사역과 삶을 이어가는 그런 부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좀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느냐, 누구의 부름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부르느냐도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 주임 선생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따라가면은 거의 엉덩이가 좀 이렇게 얼얼해진다거나 치명적인 그런 위기를 맞는 그런 부름이 됩니다. 반대 또 다른 부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름은 좀 이렇게 내가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최 목사 바빠? 예 목사님 뭐 때문에 좀 와 그럼 가보면 뭘 좀 항상 주세요 뭘 자꾸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야 뭐 받아가라. 예. 그런 부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많은 대상 중에서 그 부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도 있고 주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런 요소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잠잠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이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생명과 관계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생명으로 부르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걸 알고 그 부름을 듣는 것이 바로 구원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명한 부르심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부름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런 부름을 듣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숙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엘리와 그 집안에는 영원토록 죄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단언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심판의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지 않거든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명히 듣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죄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시는지 아니면 네 죽일로만 이렇게 바라보시는지.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선명히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될 것인지 사무엘처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바로 지금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명히 그 인도하심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취업과 진로의 길이 막혀 있고 때로는 앞길이 막막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을 잘 듣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풍성함에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을 받고 반응할 수 있느냐, 그런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깨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안 자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마음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귓등으로 들으면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남편들은 좀 아내나 다른 가족들에 대한 들을 때 귓등으로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눈은 컴퓨터에, 귀는 좀 열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대답을 하고 있지만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면 주위의 복잡한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소리를, 어떤 말을 구별해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너무나 많은 부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너무나 복잡해서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명히 분별하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한 삶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은 성막은 잠자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그런 시간에 그런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잠을 자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밤새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성막의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내 마음을 다 비추도록 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늘 살아있도록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창 중학생 때 얼마나 잠이 많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사무엘이 원래는 성막에 자는 게 아닌데 이게 워낙 잠이 많고 피곤하니까 그 성막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면서 이제 등불을 이렇게 불을 켜고 기름을 채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태도가 바로 경건에 끼어 있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경건한 삶에 끼어 있는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끼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사무엘은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때 3번이나 반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귀찮다고 불평하거나 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매번 갈 때마다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 불렀다 가라. 갔어요. 한 3번 정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귀 막고 잘 텐데 3번째 부름에도 불구하고 또 달려가가 똑같이 달려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사무엘이 좀 이렇게 그때 신체적으로 귀가 밝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나 사무엘이 어떤 끼어서 이렇게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가 매일의 경건과 기도에 끼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예고를 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내가 3월 24일 날 부를게 그렇게 하고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실는지 좀 언제 좀 이렇게 분명히 부르실지 좀 날짜를 잘 정해주시면 제가 또 딱 이렇게 긴장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깨어 있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갔습니다. 또 성숙함으로 더 잘 듣게 되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바로 단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인 과정과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 교제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부르니까 하나님 찾기보다는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었겠죠. 참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자다가 깨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를 깨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5분만. 또 다시 또 가서 깨우면 또 5분만. 야 차라리 한 50분 정도 그래라. 뭐 5분씩 그러냐. 놀라운 거 보면 사무엘은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먼저는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전에 먼저 엘리의 그런 말을 들어야만 됐습니다.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그를 이끌어주는 그런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가 좀 더 둔감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3번쯤 한 다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엘리도 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죠? 예. 그래서 엘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문제가 약간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알고 있었고 자기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도 한때 어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사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는 바로 그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이제 잠이 완전히 깨었을 것입니다. 누웠지만 그러나 눈이 말똥말똥 귀가 쫑긋하게 서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실제 그냥 단순히 소리로 사운드로 그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오셔서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더 깊고 특별한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교제를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전화나 편지나 이런 걸로 또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또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 전할 때도 그죠? 말씀 나눌 때도 이렇게 마주보고 대하는 거 하고 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멀리 있는 거 좀 상당한 좀 어떤 그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을 만날 때 멀리 만나면서 점점점 가까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만나 직면해서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관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 직접 말하는 것 똑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무엘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어야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나한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반응이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깨어 있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말이 리스닝, 그냥 히어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그냥 내 소리,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야단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을 안 듣는 게 귀 먹었단 말이 아니잖아요.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깨어 있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때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하며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력이 좋은 사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순종해보면은, 그 말씀을 따라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자주 더 깊이 말씀해 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엘리도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귀가 둔하여졌고 이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선명히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런 사람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그 말씀을 들은 뒤에도 참으로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생애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너의 스승 엘리를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 말씀 앞에서 그 엘리 찾아가서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를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당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깊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굴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성전의 등불을 지키고 밤새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수했던 그 어떤 모습이 참으로 저에게 깊이 도전이 됩니다. 등불은 단순히 조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영혼의 어떤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이렇게 불을 간수하고 신비를 갈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불이 꺼지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가 지켜야 할 그런 작은 등불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적용적인 질문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매일의 경건에 깨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지켰던 성전의 등불이 그 시대에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경건에 깨어 있을 때 그 불길은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 우리가 각자의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마치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떤 경건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등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숙에 대해서 그 열망에 깨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성장이 일찍 멈춰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10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왕성하게 자기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배우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성숙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끼어 있을 때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의 성실한 그 노력들이 쌓여가지고 어떤 튼튼한 근육을 이루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여주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사로서 백성을 이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었겠습니까? 풍부한 영적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순간에 한때 그랬지만 그러나 배우고 성숙하기를 멈춰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거 엘리야가 물론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엘리가 경건이 점점 흐려지고 더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하기보다는 침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조적인 표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성막안에 누워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어떤 그런 그 영적 게으름의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그 아이들을 다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깨어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종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종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거스르고 듣지 못한다면 큰 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가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한 삶을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나라 전체에 큰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건 다음에 할 건데 좀 땡겨왔습니다. 4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열매는 전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르시는 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막 선지자로 나서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이 18장과 19절 사이에는 좀 상당한 시간에 어떤 그런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1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였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었고 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의 삶을 보면은 그의 어떤 생애에 여러 번 자라가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또 사무엘이 자라매 등등 이런 여러 번의 반복을 표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무엘이 점점 성숙하고 자라가는 과정을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의 어떤 그런 인격이 전인격이 성장하며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로워질 것이며 업무 능력이 탁월해질 것이며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은 이렇게 온전한 구비된 그런 인격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의 결과는 바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의 사람에게도 인정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주위의 사람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성장했구나, 성장했구나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그런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성장한 모습을 보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그의 말을 단순히 정보로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따르고 순종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은 인격적으로 검증되어졌고 권위가 확증된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건 달랐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이렇게 뒷동으로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 들을 때는 마음에 부딪히고 듣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한 사람이 나타내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주위 사람 인정을 받게 되고 주위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반응하게 되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또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과 얼마나 대조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엘리 시대에는 엘리가 사역할 때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실로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사무엘로 말미암아 온 나라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할 때 뭐 한 부대를 그렇게 하지 한 조직을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무엘 한 사람을 부르시는 데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의 축복과 회복과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모세, 사무엘, 그리고 지금 우리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전망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전망과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난 사람, 그렇게 좀 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 자신이나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아이를 바라볼 때 참, 은성아,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의 별명을 붙였는데 잠정적인 별명입니다. 어리버리 신입생이라고. 신입생이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은성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는다. 예. 자기 이름 부르지 말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 해서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비록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간다면은 그의 삶은 놀라운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망과 비전을 가집시다. 두 번째로, 열매는 실제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의 업무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따라가면 우리 한 개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삶은 또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런 영역 속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만나본 학생 중에서 장학금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업무 능력이 탁월해지며 또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인관계, 직장생활, 진로와 학업,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망과 그런 방향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바라보아야 될 그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우리가 아멘할 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 개인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시고 풍성한 삶으로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만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불행과 파멸로 끝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그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삶에 깨어있는 것, 또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더 성숙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에 깨어있을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 사무엘처럼 놀랍게 영역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그런 좀 이렇게 질문으로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참으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